14절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찢어진 성소의 휘장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 잠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또 저희로 주 앞에 예배하게 하시며 특별히 누가복음 말씀 살피게 하시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살필 때 마땅히 우리 각자가 들어야 될 말씀이 마음에 들려지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이 역사하여 우리로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놀라운 말씀으로 역사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그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한 주 평을 하셨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중 금요일에 있었던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장면을 살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주일에는 금요일 새벽에 있었던 일이죠. 유대인들의 손에 붙들리신 예수님이 유대 사내들인 공의의 법정과 유대 총독 빌라도의 법정, 그리고 행정상 유대인의 왕이었던 헤롯의 법정, 그리고 또다시 빌라도의 법정으로 끌려다니며 온갖 모진 조롱과 멸시를 받고 십자가에 달리신 장면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주일 확인했지만 십자가 처형을 준비하던 로마 군인들은 단지 명령에 따라 사형 집행만 하면 되는데 굳이 예수님을 관정 안으로 끌고 가서 자기들만의 조롱 시간을 갖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강제로 벗겨 붉은 옷을 입히고 머리에는 가시로 왕관을 만들어 씌우고 길거리에 널려있는 갈대를 예수님의 손에 쥐어주어 놀림의 왕을 만들어 그 앞에 굽어 절하며 유대인의 왕이여 그러면서 얼굴에 침 뱉고 손바닥으로 따귀를 때리며 모진 말로 조롱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구경하러 나온 사람들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스스로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렇게 조롱했습니다. 심지어 극악무도한 죄를 저질러 예수님의 십자가 한쪽 옆에 달렸던 강도조차도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와 우리를 이곳에서 구원해 보라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 그런 내용을 소개하며 도대체 왜 예수님과 아무런 원한 관계도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무정하고 잔인하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했느냐 그렇게 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드린 대로 각각 자기 감정에 따라 이유를 말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이 자기와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런데 그것 아십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 말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말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약 700년 전, 지금으로부터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약 7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지실 것을 예언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8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시대 누가, 그러니까 700년 후 미래에 있을 세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시대 누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곤욕과 수모를 생각하며 마땅히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그가 받고 있다고 생각했겠느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죠. 그죠? 예. 자기와 전혀 상관지어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분명하게 이어서 말씀하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들이 자기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그 죄를 대신해서 모진 조롱을 받으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지난주 저는 그 말씀을 드리며 오늘을 사는 우리는 비록 입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조롱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조롱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자기와 연관시켜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우리 세대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이 자기와 상관이 있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은 당연히 좀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세상에 대한 삶의 태도와 목적이 달라야 하고 달라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장면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그 내용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을 때 나타난 기이한 현상입니다. 오늘 보면 44절에 보면 유대 시간으로 제6시부터 9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있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그 당시 유대 시간을 현재 시간으로 계산하려면 시계판에서 오늘날 저희가 보는 시계판에서 유대 시간의 반대 방향에 있는 시간을 생각하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44절에 보면 제6시부터 해가 빛을 잃어 9시까지 어둠이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시간이 오늘날 몇 시인지 알려면 시계판에서 6시의 반대편에 위치한 시간은 몇 시죠? 12시. 그리고 유대 시간으로 9시는 3시. 예, 그러니까 정오부터 낮 12시서부터 오후 3시까지 해가 가장 밝은 시간인 그 시간에 어둠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현대 과학자들은 그때 일식이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밝은 대낮이 어두워질 수 있는 현상은 일식이 현상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식이 있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문헌 속에서 그 일식이 있었던 자료를 찾았습니다. 물론 몇몇 비슷한 그 문헌이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면 뭐 로마 디베라 황제 때 예수님 시대 황제잖아요. 황제 때 정확하게 날짜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일시 현상이 있었다라는 어떤 그런 문헌도 발견이 됩니다. 그런 이제 노력들을 하죠. 여러분, 현대 과학자들이 왜 그런 시도를 할까요? 성경 기록의 사실성을 입증하려고 그럴까요? 아니면 성경 기록의 오류를 찾으려고 그럴까요? 어떤 마음에서 성경이 어떤 말을 하면 그 말이 사실일까? 그러고 막 역사적 문헌을 막 찾고 과학적으로 입증해 보려고 하는 시도들을 하거든요. 어떤 마음에서 할까요? 성경 기록의 사실성을 입증해 보려고 그럴까요? 성경 기록의 오류를 찾으려고 그렇게 할까요? 어떨 것 같아요? 네, 보통 이제 이제 다 맞아요. 사실 다 맞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조금 믿고 싶은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바가 사실임을 좀 더 객관적으로 입증받으려고 열심히 자료를 찾기도 하고 어떻게든지 성경을 흔들려 보려는 사람은 오류를 찾으려고 열심히 그 시도를 하고 그럽니다. 뭐 둘 다 뭐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근데 근본적인 그런 시도의 문제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런 시도? 물론 저는 그런 시도를 하면 안 된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문제점을 알고 해야 돼요. 그런 시도를 하는 그 일의 가장 근본적인 마음의 자세는 뭐냐면 사람들이 성경의 권위를 인간의 권위 아래 두려는 그런 시도예요. 시도 자체가. 예. 하면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예. 할 수 있지만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인간의 과학이나 노력 또는 어떤 고고학적 자료 이러는 것을 통해서 그 사실성이 입증되는 책이 아니거든요. 그죠? 만약에 그래서 입증된다면 과학을 통해서 인간의 논리를 통해서 그 말이 사실임이 입증된다면 성경은 인간의 권위 아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니에요. 왜죠? 세상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선언이고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그것을 후대의 인간이 자기들의 논리를 통해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과학을 통해서 그것은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인간이 노력한 어떤 과학 결과로 그 이전에 이미 선포되어지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선언을 평가한다면 성경은 자꾸 하나님 인간의 권위 아래 놓으려는 거거든요.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 태초의 원인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믿든지 말든지 세상 사람들이 어쨌든 유일한 책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선언과 하나님의 섭리를 기록한 책이 인간의 권위 아래 들어가면 안 됩니다. 물론 그 고고학을 통해서 많은 지금 성경의 또는 과학적 사실을 통해서 성경의 기록이 사실임이 속속 밝혀지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과학의 순기능이니까요. 과학이 할 일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을 발견해내고 밝혀내면 그것으로 자기의 사명을 다 하는 거죠. 과학이 없던 것을 만들어내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것을 재발견하거나 재조합하는 거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과학이 그런 일을 하면 과학적 순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에 불과한 것이 그것에 의해서 성경이 입증되어지고 사실임이 확인되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런 시도, 그런 마음을 가지면 그건 근본적으로 잘못된 마음을 갖고 있는 거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성경에는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고 인간의 논리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종종 기록됩니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저희가 읽은 세상이 어두워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부터 돌아가시기까지 한 3시간까지의 그 세상이 굉장히 빛이 없어진 사건입니다. 그래서 굳이 만약에 과학자들을 하는 대로 설명하려면 달이 해를 가리는 게 일식이잖아요, 일식. 일식이 있어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그래서 일식을 찾아봤지만 일식은 잠시 한 몇 분, 몇십 분 정도 벌어지는 현상이지 3시간 정도 이렇게 벌어지는 현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식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아주 신비한 현상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현상입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없습니다. 근데 혹시 우리가 근거를 찾을 수 있다면 요한복음의 근거죠.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이 어떤 일인지를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신 것이 아닌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여하튼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고 공간복음이 모두 기록하고 있는 또 한 가지의 놀라운 기록이 있습니다. 제가 그 놀라운 기록을 살펴보겠다고 한 최초의 대상은 빛이 어두워진 것이기보다는 바로 이 현상입니다. 그 시간 성전 휘장의 한가운데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현상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에는 3시간 동안 태양이 빛을 잃은 현상도 있었는데 성전 휘장이 찢어진 것이 뭐가 그리 놀라운 일이고 대단한 일이야. 혹시 그렇게 생각해서 뭔 말씀하시려고도 저 말씀을 꺼집어내나 하시는 분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매우 놀라운 일.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알려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에 성전이 어떤 역할을 한 것이며 그 성전 안에 있는 휘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알면 얼마나 놀라운지 압니다. 아마 그 시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지구의 자전 방향이 바뀐 것 정도 완전히 놀라운, 완전히 획기적인 놀라운 일이 그들 앞에 벌어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왜 그렇게 그것이 놀라운 일인지를 알려면 성전이 왜 그들에게 있었고 성전 안에 그 휘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 조금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은 왜 존재했습니까? 성전. 네, 뭐 아주 정답입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더 부연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세상 모든 종교에는 성전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예, 우상을 섬기는 모든 제가 종교라는 이름이 붙을 때는 항상 뭐가 있다고요? 경전이 있다고요. 경전이. 예, 경전이 있을 정도의 종교는 대부분 그들의 제사를 드리는 성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그 블레셋 사람들의 성전도 있었죠. 다곤 신전. 예. 블레셋 사람들도 신전을 갖고 있었잖아요. 예. 성전이 다 있어요. 예. 모든 종교에는 자기들이 섬기는 성전이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성전과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이죠. 그 성전과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성전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것부터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가 이 살피고자 하는 말씀의 의미를 조금 더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 똑같은 성전일까요? 외형적으로는 그래요. 신을 섬기는 곳이니까. 근데 사실 내막을 뚜껑을 열어놓고 보면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성전은 신을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우상은 그런 거라고 그랬어요.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신이 없어요. 자기가 신이라고 명명하거나 자기 손으로 만들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죠? 나무를 놓고 우리의 신이야 그러거나 손으로 만들어 놓고 우리의 신이거나 딱 그 두 종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신이라 명명하거나 신이라고 신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그 신을 섬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성전이 세상 종교의 신이고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시작이 자기로부터 인간으로부터 시작이 된다고요. 근데 이스라엘에 존재했던 성전은 인간이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을 찾아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요. 그 시조는 성막이죠. 그죠? 성막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빠져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너는 가서 내 백성을 데리고 나오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이라고 생각 안 했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자기 조상들이 얘기했던 어떤 신이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모세를 따서 덜렁덜렁 나왔어요. 그래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들 앞에 나타나신다고요. 그래서 그 백성과 언약을 맺어요. 유명한 시내산 언약이라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어떤 언약을 맺죠?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규례와 율례와 법들을 따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조건을 겁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동의를 하잖아요. 그래서 최초의 언약이 맺어져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어지는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공식적으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이제부터. 그리고 그래서 그때 뭐 준 거예요? 십계명을 주잖아요. 그리고 십계명 외에 다른 시행령, 소위 말해 레위기, 법전을 다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부터 그 규례를 따랐어요. 그렇다면 계약은 상방의 계약이잖아요. 물론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제안을 하셨지만 어쨌든 쌍방 간의 계약이잖아요. 그럼 하나님도 뭔가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들의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 보이셔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고 형체가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근데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어떻게 나타내 보이실 거냐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그 당신의 백성과 너희들과 함께 한다 하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 장막 한가운데 성막을 짓게 하신 거예요. 성막을.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보시면 알겠지만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이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크기며 그 수치며 그 안에 들어가는 모양이며 색깔이며 그죠?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지시하셨어요.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단 한 가지도 없었어요. 간격은 어느 정도로 하고 높이는 어느 정도 하고 재료는 무엇을 사용하고 실은 어떤 색을 쓰고 모든 걸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내 마음대로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아와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어서 그 백성 가운데 거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아시겠지만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성소에는 그러니까
지성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고 성소는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라고요. 그러니까 성막 자체는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장소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장소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와주신 장소라고요. 그게 성전이고 성막인데 물론 성막과 성전은 재료의 차이가 있고 크기의 차이는 있지만 기능은 같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성막을 계속 갖고 있었고 그다음에 정복전쟁을 치를 때도 성막을 갖고 있었어요. 정복전쟁을 치를 때는 길갈이라는 거 지금 여리고성 바로 위에 길갈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성막을 설치해 놓고 여호수아 기 때죠. 여호수아 정복전쟁을 할 때 가서 다 그 땅을 차지하잖아요. 그리고 사사기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사사기 세대는 실로라는 곳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약 20마일 정도 북쪽으로 떨어진 장소인데 거기에 지금은 무슨 뭐 아무것도 없는 광야지만 그곳에 성전이 있었어요. 그렇게 성막을 갖고 있다가 이제 왕정이 시작되잖아요. 이스라엘도 다윗 왕이 사울 왕이 생기고 다윗 왕 때문에 솔로몬 왕께 왕정이 시작되는데 왕정이 시작될 때 다윗 왕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워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살 집을 다윗 성전을 멋있게 지었거든요. 13년인가에 걸쳐서 멋있게 지어놓는데 하나님은 성막에 계시니까 되게 미안했어요. 그래서 다윗 왕이 내가 성전을 지어드리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안 된다 하고 말리셨잖아요. 그때 말리셨을 때 하나님이 오늘 주제와 좀 상관이 없는 얘기지만 잠깐 여러분이 참고 실력으로 성도된 실력으로 조금 알고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막으시잖아요. 단지 다윗이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안 지어도 왜 내가 언제 성전 안에 거했느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성전은 상징적인 것이지 그 하나님이 그 안에 갇혀 계시는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안에 갇혀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희들 모든 장막 안에 내가 거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같이 계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죠? 네.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요. 꼭 교회 안에만 하나님이 계신다. 교회 와서 거룩하고 나가서 내 마음대로 산다. 성도도 실수하는 거죠. 그게 되게 무식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다 우리 안에 거하셔요. 이제는 우리 안에 거하시지. 그래서 교회 안에 거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착각하시면 안 되죠. 어쨌든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못 짓고 그다음에 그 아들 솔로몬 때 성전을 잘 짓잖아요. 그러니까 크기와 재료의 차이는 있지만 하는 역할은 다 그 백성 한가운데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찾아와 주시고 그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러 나가는 곳이 바로 성전이라고 해요. 성막이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안이 둘로 갈라져 있어요. 지성소와 성소. 성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는 곳,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곳. 근데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그곳에 안 계세요. 하나님 영이시고 형체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함께 하셨음을 아주 표면적으로, 직관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물건 세 가지를 그 안에 놔뒀죠. 그죠? 그 법궤를 만들고 법궤 안에 그 물건 세 가지를 놔뒀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다음에 만나 항아리, 그다음에 모세가 받은 그 십계명 돌판. 이 세 가지가 그 안에 있었다고요. 근데 이 세 가지가 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것의 상징인 줄 아십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빠져나올 때는 모세의 말을 많이 신뢰했어요. 뭐 절대적인 지도자였으니까. 근데 민수기에 보면 민수기 17장에 나오는 기록인데 민수기에 보면 아시겠지만 40년 광야 생활을 하다 보니 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야단도 치고 뭐 어떤 것을 판가름할 때 자기 마음에 들지 않게 판가름도 하고 그러니까 조금씩 그 실증이 나서 모세를 의심했어요. 우리가 임명하지 않았는데 왜 저 사람이 우리의 지도자이지? 라고 이렇게 의심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직접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을 다스리는 거야 함을 나타낸 어떤 그 계기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의심하니까 그 근거를 보여줬어요. 막대기는 이게 리더십의 상징이거든요. 너희들 작대기 다 갖고 와봐. 작대기 너희들 다 이름 써. 그다음에 이제 모세의 입을 담당했던 대변인 역할을 했던 그 아론, 모세의 형이죠. 아론의 그 지팡이를 갖고 와. 그래갖고 지팡이에 또 아론의 이름 썼어요. 내가 권위를 인정한 그 지팡이에 싹이 날 것이다. 그 이튿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 언제
만들어질지 모르는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났단 말이에요. 그 지팡이가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의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그 상징으로 아론의 싹난 지팡이가 법궤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만나 항아리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광야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농사를 졌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뭘로 먹고 살았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우리가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나서 한 끼 식사 요즘은 안 해서 굉장히 다행이에요. 그죠? 근데 순절로 만들 때 얼마나 번잡스러웠는지 아시죠? 예? 토요일서부터 준비를 하고 그래야 한 끼 먹어요. 일주일 다 만약에 여기서 먹고 산다 그러면 식사를 얼마만큼 준비를 해야 될까요? 제가 그 일부 때도 말씀드렸는데 저 고등학교 때 그때 교회 수련회라는 것이 있었어요. 사회 학교에는 그런 것 자체가 없었을 때 교회가 먼저 그런 문화를 선도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녔던 그 중고등부가 한 중등부, 고등부 합치면 한 6, 70명 됐던 것 같아요. 근데 6, 70명이 이제 3박 4일 여름방학 때 수련회를 떠나면 그 버스를 대절해서 우리가 학생들이 타잖아요. 그럼 버스 통로 한가운데가 다 그 짐이고 그것도 모자라서 조그만 그 1톤짜리 포토트럭을 불러서 거기다 짐을 실어야 돼요. 일주일 동안, 3박 4일 동안 우리가 먹을 간식, 김치, 옥수수 뭐 잔뜩 싣고 그것도 모자라서 중간중간 장로님들이 이렇게 위문차 오실 때 또 막 싸들고 오시거든요. 다 먹고 가죠, 그거 다. 그러니까 3박 4일 동안 먹어도 그렇게 많은 양이 필요한데 한 150만 명가량 지금 추정하고 있는데 그 숫자가 나와서 40년을 무려 광야에서 먹고 살았어요. 농사 안 짓고. 어떻게 먹고 살았을까요? 어떻게 먹고 살았죠? 뭐 먹고 살았죠? 만나. 예. 그 만나를 먹는데 하루도 안 굶고 다 먹었어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음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아주 절대적인 근거거든요. 만나를 먹었다는 것. 예. 그래서 그 만나 항아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음을 나타내는 것. 십계명 당연하지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증표잖아요. 증표. 그 세 가지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실제 임재해 계시지는 않지만 임재해 계신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분명한 상징이에요. 근데 보십시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러 성소 안에 들어가지만 그 지성소 안에까지는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근본적인 막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인간의 죄예요, 죄. 죄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면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은 동등한 존재가 아니에요. 동등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이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존재로 설 수가 없어요. 그럼 들어가면 죽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모든 일을 대제사장이 대신해서 들어가며 특별히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대제사장 역시 죄가 있으면 죽어요. 예.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도 인간인데 어떻게 들어갈 수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레위기서에 보면 아주 철저하게 준비를 시킵니다. 대제사장도. 왜냐하면 잘못 들어가면 죽으니까. 그 철저하게 죄 씻는 그 속죄 의식을 다 행한 다음에야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철저하게 준비해서 그 안에 들어갑니다. 잘못 들어가면 대제사장도 죽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어떻게 해요? 누군가는 대제사장의 시체를 꺼내야 되는데 꺼내러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가는 족족이 죽으니 들어갈 수도 없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레위기서에 아주 잘 나와 있어요.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는 허리에 방울을 매달고 줄을 매달고 들어가요. 그래서 들어가서 향유를 태워서 그 기름을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면 죄 용서받는 어떤 근거를 갖고 나오거든요. 바깥으로. 근데 만약에 의식을 행하는 순간에는 딸랑딸랑 방울이 울리는데 어느 순간에 방울이 울리지 않으면 잘못해서 죽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건 하나님이 잔인해서가 아니라 나타나는 자연적인 현상이라고요.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 죽으면 어떻게 바깥에서 종소리가 딱 들어서 안 울리면 일정 시간이 지나서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끄집어
내야 했던 것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 한계를 나타내는 것이 휘장이에요. 휘장. 예. 근데 그 휘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예, 다. 요한복음의 기록입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무엇을 다 이룬 걸까요? 예, 무엇을 다 이루냐면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일, 그 일을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서 다 이뤘다 그러고 돌아가시자 그때 그 순간에 빛이 없어졌고 세상이 빛을 잃었고 세상이 빛은 잃었지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한가운데가 찢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때 그 이후로는 누구든지 그 성전이 찢어졌고 길이 열렸다는 그 현상의 의미는 뭐냐 하면 이제는 누구든지 대제사장뿐만 누구든지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 일이 열린 거예요.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까 찬양 때 우리 김도현 집사님이 성경 한 구절을 읽어드렸잖아요. 그 구절입니다. 한번 찾아가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를 찾아보냐면 히브리서 10장입니다. 19절에서 20절까지 이런 말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유대인한테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책이 히브리서거든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설명해 놨습니다. 19절과 2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맞지요? 예, 분명하게 맞죠? 네. 예수님께서 운명하시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 기적이 뭐냐 하면 성전의 휘장이 갈라져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유대인 차원에서의 죄목은 뭐라고 그랬어요? 신성모독. 정확하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한 것 때문에. 이 정도로 이게 엄청난 일인데 이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아버지라 부르고. 저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고 나고 아버지 오늘 설교할 때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자꾸 말 실수하지 않게 해주시고 마치 그 내 앞에 계신 어떤 분한테 말하듯이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나왔거든요. 여러분 저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게 평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적이에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내 마음대로 부를 수 있고 내 필요할 때 손 내밀 수 있고 이거 기적 아니에요,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근데 사실은 그럴 수 없는 건데 우리가 그 일을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기적을 왜 사용 안 하시죠? 참 하나님께서 볼 때 참 답답해 하실 것 같아요.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 놓으신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 기적을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 아무 기도도 안 해요. 우리 아까 그 라비에서도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 아이들이 커가면서 부모한테 가장 그 섭섭하게 하는 말이 뭐죠? 부모님들이 가장 아이들이 클 때 섭섭해하는 말. 어느 정도 크면 아, 아빠 됐어. 내일 내가 알아서 해. 그 말하면 섭섭해하거든요. 예? 근데 그 일을 인간들이 너무 많이 하고 산다는 거 아세요?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 자기 몸을 찢어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죄 용서를 구할 수 있고 도움을 구할 수 있고 하나님 손을 붙들 수 있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찢어 십자가의 길을 내어놓으셨는데 인간들이 아무런 감흥도 없고 그 길을 기뻐하지도 않고 아무 생각 없이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거든.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거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거든. 매일의 삶 속에서 그것도. 그죠? 놀라운 일이 우리 안에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도 기적 속에 살고 있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대통령 한번 만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죠? 어쩌다 한번 만나면 나중에 그것이 무슨 큰 비리의 시작인 양 말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통령 한번 만나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대통령도 그럴진데 우리는 창조주를 내 마음대로 찾을 수 있잖아요. 아버지라 부를 수 있잖아요.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우리의 작은 시름에도 그가 응답하신대요. 아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구약과 예수님 시대에 성전 안에 있는 법궤 받은 정도의 축복입니까, 이게? 우린 그보다 더 놀라운 축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으니까. 내 필요를 구할 수 있으니까. 마치 친구처럼. 그죠? 마치 연인처럼. 하나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따질 수도 있어요. 그죠? 따져봤어요, 하나님 앞에? 따져봐야죠. 따져봐야죠. 네. 여러분, 그 단계까지 신앙에 들어가야 되는, 하나님 앞에 갖고 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좀 도와주세요. 내 일로 안 되겠어요. 나 너무 지치겠습니다. 이거 도와주셔야 됩니다. 깨닫게 해주셔야 됩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전공도 잘하신다고. 네? 하나님이 과학을 알까? 하나님이 전기를 어떻게 알까? 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이고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잘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전공에서도 지혜를 주시거든요.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손 내밀 수 있는 거예요. 그 기적은 놀라운 기적이라니까요. 왜 기적을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 말이에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그 기적이 내가 만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별로라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비록 내가 만들지는 않았지만 내가 얼마나 큰 기적을 누리고 있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을 그렇게 해서 알아가야 되고 말씀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큰 축복이라니까요. 바라기는 내가 기적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그 기적을 여러분의 것으로 매일 사용하고 누리고 그 기적 안에서 사는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매일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이런 눈 떠지면 하나님을 찾고 길 가면서 운전하면서 연구하면서 친구 관계에서 이웃 관계에서 미래에 대한 불안이 닥칠 때 다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 멀리 세워두고 나 혼자 시큰한 다음에 지쳐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그때 겨우 하나님 도와줄 수 있어요? 도와주려면 도와주세요. 이 바보 신앙이에요. 어리석은 신앙이라고요. 어리석은 신앙. 지혜롭게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통해서 길을 열어놓으셨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마음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무엇인지 알아 그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일어났던 놀라운 현상 중에 하나인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그 현상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현상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슨 의미가 있고 또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기적 안에 살고 있으며 얼마나 신비한 세상 속 안에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복이라 여기지 못하고 그 복을 누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우리로 이제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베푸신 축복이 무엇인지 매일의 삶에 알아지고 누려지고 또 그것을 깨달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